우리 삶에도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로 평안 넘치고 감사 넘치는 승리 한 주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고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또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 되어지는데,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 힘입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정리하면서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며 제자를 부르셨다는 건 동일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장에 보면 나다나엘의 고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 사건이 표적이라고 하는 사건이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가져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에 요한복음 2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표적이 무슨 표적이죠? 이 첫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그 포도주가 없는 것이, 예수님 하객으로 가셨으니까 상관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표적, 이 세메이온이라는 이 표적이 아직 예수님이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본인이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아직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때가 아직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룩함,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영광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1차적으로는 그 혼인잔치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였지만, 결국 이 표적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따르는 그들이 확신하게 되어지는, 보다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1장의 나다나엘이, 갈릴리 가나 출신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했고 이스라엘 임금 메시아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모든 것 버리고 다 따라 나섰는데,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한 확실한 확증이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아직 때가 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초기에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셔야 될 어떤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어서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메시아의 능력이 나타나 보여지니까 제자들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어떤 혹시 경험이 있으십니까? 처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이런 확실한 경험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셨든 이런 표현을 쓰든, 여러분 안에 정말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 핍박의 시대가 되고 환난의 시대가 되어도 변함없이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아직 때가 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막 따라 나선 제자들이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확실한 믿음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사건을 그 뒤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유월절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양이나 소 일단 재물들 성전에 다 쫓아내보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도 써두시고 상까지 다 엎으셨습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사역의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때 올라가셔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이 행하셨다고 다른 복음에서 기록하거든요. 요한복음만 사역의 초기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분명히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록했을 터인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내려놓고 선지자 글을 이사야 선지자 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2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네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 성전이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이다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다. 그리고 이 아버지 집을 인간들이 너희들이 이 장사하고 이익을 만드는 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다 엎으시고 쫓아내시고 하시면서 분노하시면서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즉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아니라 어떤 열심이 있어서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누가 더 많은 제사를 드리고 누가 더 많은 헌금을 내고 누가 더 많이 헌신을 하는지 자기 이름을 내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열심이 주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성전을 위한 열심이 주님을 삼켜버린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제사, 재물, 행위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은 이 부분을 정확히 하신 겁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신앙생활은 어느새 주님을 삼켜버려요. 주님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잊게 만들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당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주님 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의, 내 행위 이것을 앞세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주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너희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시면서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성전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을 지켜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멈추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와 같은 사람들,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굳게 붙드는 자들,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넘어가지 않고, 손을 금하여 그 말은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 그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 그러면 이 복에 있어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 표현으로 치면 성전을 향한 열심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제물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열심히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3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3절 앞부분만 보시면, 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오늘도 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또 어디에도 나와요? 6절에도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복 주신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라도 어떤 자들이요? 여호와께 연합한 자들, 여호와 연합한 자들이라면 그 이방인이라도 나를 하나님 백성에게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를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갈라내시리라. 하나님의 집에는 그런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 여호와와 연합하면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여호와와 연합한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인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의. 택하심도 의이고, 하나님 택하셨으니까 택하심도 의이지만 그 택하심이 택하신 백성 외에 이방인이어도 하나님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의를 베푸신다고, 차별이 없는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여호와와 연합한 자라면, 그가 이방인이든 그 뒤에 한 부류 생식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일지라도, 그런 자라도 자손이 없어서, 여러분 자손이 없다는 것은 가장 불행한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남기고 내가 남긴 것이 있어서 전해줘야 될 자손이 없다면 그런 불행한 사람도 상관이 없대요. 차별이 없대요. 어떤 자만요? 여호와께 연합한 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택하심,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혈통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또 하나의 의, 그게 여호와께 연합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로마서 3장 21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한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1절에 하나님의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였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 보고 선포한 겁니다. 여호와 연합한 이방인, 은혜에서 제외받고 선택해서 제외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이방인이어도 여호와 연합한 자가 어떤 의미냐면 묶인 자라는, 결합한 자, 묶인 자. 여러분, 이방인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묶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즉 하나님께 붙들린 자인 거죠. 이방인이어도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때 이루어졌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뭐가 없어요? 22절에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의, 하나님의 택한 바 하나님의 자녀는 차별이 없습니다. 5절, 오늘 보면 5절 6절에 그래서 내 집에서 내 성 안에 있는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을, 생시 기능을 잃어버린 그들이라도, 여러분, 자녀나 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에게 줄 것이다. 차별이 아니라, 차별에는 오히려 더 사랑해 주실 것을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6절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제 7절, 오늘 보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곧 그들 나의 성사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전 오래도록 선택받아서 이스라엘 역사가 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 함께 하신 역사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냐고요. 굴러온 돌이 박혀있는 돌 빼버린다고.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방인인데요, 저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보면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에 인도하였다. 그래서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 기꺼이 받아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내 집은 어떤 집이니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지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 집이 어떤 집이라고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내 아버지 집이고, 내 아버지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그 만민이 기도하는 그 만민이 이사야 선지자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비록 이방인이어도 여호와께 붙들린 자, 여호와 연합한 자에게는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집을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만민이 예배하는 집 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찾아보면 만민이 정확히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집이, 자,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기 전에 그 만민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집을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누가 그 성산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누가 그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이 받으시는, 차별 없이 받아주시는 거룩한 예배자들에게 하신 약속인 겁니다. 저 성산은 아무나 올라올 수 없는 건, 내가 곧 그들을, 어떤 그들이요? 여호와와 연합한,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이방인이어도 하나님이 붙드신 그들을 나의 성산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즉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들이니까, 거룩한 예배자들만 이 집에서, 내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하여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연합한 자들, 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어떤 약속이라고요? 구하여 얻을 수 있는 자격. 이 자격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 권리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만 성전에서, 내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여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권이 납니다. 자격에서 나오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인 거룩한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내 집,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여 얻을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에서 나오는 권리, 그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는데, 로마서 6장 3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를 되어졌고, 다시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에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자들, 이 자들에게만 기도하여 구하여 얻는 권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에게만, 하나님께 붙들린 생식하지 못하는 그 자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그 은혜가 뭐라고요? 구하여 얻을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의 집이 그래서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구하여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얻게 되어졌으니까, 자격과 함께 그 권리가 주어졌으니까, 올 한 해도 우리 표처럼 우리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승리의 한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을 생각해 보면 이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주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구하여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고 하지만 이게 그냥 주어진 것이냐고요. 여러분, 절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이뤄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정확하게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요. 제사장만 들어가 1년에 한 차례,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것도 제사장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대속죄일에 모두를 다 세속하는 이 일 할 때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십자가에 찍히셔서 휘장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서 구하여 얻는 이 권리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닐진데, 예수님 피로 희생으로 얻어진 권리일진데 이 권리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되겠냐 이 말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구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연합해서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여 소유할 수 있게 된 권리를 받았다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찢기신 상하신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상하셨고 찢기신 그 희생을 치르신 다음에 주어진 것이니까,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 확신을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어진 것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요, 이제 한 가지 제자들에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기회를 주셨다면,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을 이 성전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더 이상 죄사함의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피의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즉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더 이상 죄사함을 위한 희생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돼요. 즉 건물로서 성전에 이제 예수님이 의미가 없게 만드셨어요. 더 이상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이제는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 몸값을 지불하시고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빼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를 하나님 집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성전 되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졌으니까,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어졌으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 되어지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초소였고요. 근데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희생제물 되셔서 더 이상 이 제사가 드려지지 않아도 돼요. 즉 우리를 이제 거룩한 초소 삼으셨으니까요.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졌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잘 관리해야 합니다.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거룩하게 잘 관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 우리가 성전이 됐으니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됐으니까. 성전에 나아가서 구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까 우리가 어디서든 구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구하면 얻어지게 되어지는 이 약속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인지요. 이 성전을,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더럽히신다고요?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게 성전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놓으면 그 성전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걸로 채워야지 이 성전이 깨끗해지는 거죠.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언약궤가 다른 곳에서 그 언약궤를 자신의 성에 옮겨왔습니다. 실패도 한 번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그냥 임시처자 텐트에 있으니까 그게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실제로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로, 그래서 그 언약궤를 실제로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정확히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언약궤를 둘 수 있는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왕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하고 나단 선지자가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고민하신 것 같아요. 다윗이 갑자기 품은 생각도 아닌 거 하나님 아시고, 그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말을 할 때 나단 선지자에게 직접 그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막으시면 되는데 결국 허락하지 않으시고자 하신 하나의 응답을 주시는데, 밤이 되도록 하나님이 고민하셨는지요. 밤에 다윗에게 직접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대신 전달해 달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5절 6절에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어디 살았다고요?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집에 살고자 했다면, 집이 필요했다면 진작 어느 지파에게든 누구에게든 하나님 요구하셨을 거고 집을 만들게 하셨겠죠.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6절 말씀에 지금까지 내가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장막과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희들과 함께 걸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날 때 그때를 가장 좋은 때로 기억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함께 걸으셨다. 광야길 걷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는 때도 있었지만, 실수하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때를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과 함께 걸으셨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함께, 불기둥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가장 소중한 시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고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그 아름다운 기억, 성막, 장막, 내가 그 안에서 다녔다, 그들과 함께 걸었다, 그때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대신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말씀 보면 여러 약속을 해주셨어요. 수완에서 돌아가게 되면 내 몸에서 날씨가 있을 거고 그날을 경극할 거고 너에게서 난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고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을 위하여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사울에게 빼앗았던 그 영광을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는 않을 거고 근총을 빼앗지는 않을 거고, 그래 16절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아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그렇게 전해주어라. 그렇게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자로서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마음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마음이에요. 어떤 자들에게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들. 광야 시대 그랬고 다윗이 하나님과 늘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걷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들이 약속하셨다고요. 구하면 얻을 수 있는, 기도하는 집 구하여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고요. 어떤 자들일까요?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어떤 자들인데요?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들. 예배는 이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이런 행위가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삶 속에 함께 걷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막과 장막을 다녔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함께 걸으셨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어떤 자다고요?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 그게 예배이니까요.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짓고 봉헌식하고 기도하니까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2절 16절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걷고 동행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처음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14절 말씀을 보면 제일 뒷부분에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이 걷는 땅, 그들이 살아가는 땅, 그들이 행하는 땅,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과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내가 지은 집 성전으로 삼아줄 거다. 내가 임재한 초소 삼아줄 거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다 들으실 것이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고 죄사하고 어딜 고쳐요? 그들의 땅을 고치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을 고치시는 건 그들이 걷는 길을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하네요.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고 기도의 응답이 역사하는 삶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나타난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터, 가정, 어느 곳에든 어딜 가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야 될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얼굴 찾으라는 겁니다. 돌아보고 잘못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땅을 고치실 것이라고. 주님과 동의하는 삶의 자리가 거룩해야 되니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들이니까. 2024년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장막에 거하시고 성막과 거하시며 다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길, 우리의 걸음 우리 삶의 자리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은혜로 평안하고 또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응답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면서 2024년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우리 마음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걸음, 우리의 가정, 우리 일터, 사업장, 우리 자녀들 앞길도 마찬가지고 삶의 자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삶, 아버지 앞에 영광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 함께 하시고 또 한 주간 살아오는 삶의 자리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여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주여 내 집은 만민이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으니 여호와께 연합한 예수 우리 연합한 하나님 자녀인 거룩한 예배자에게 약속하셨으니 기도하며 구할 때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땅을 고치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살피시고 우리 사업과 일터를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여 살펴주셔서 삶의 산의 이 예배에서 하나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같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걷는 순간순간 걷는 우리 발걸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위로받고 용기하고 힘 얻어서 답답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신실하게 삶을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내려와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의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 걸음걸음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셔서 또 승리 있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에 함께 하셔서 주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새 출발한 모든 심령들을 위해 믿음의 가정, 일터, 사업장,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앞길이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어리신 세대부터 시작해서 어린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 앞길이 위해 이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